우리 이 시간 7여선교회, 8여선교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7여선교회, 8여선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쁜 삶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제가 환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바라보는 저의 이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저는 이렇게 조금 완벽주의에 이렇게 가까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 완벽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이 무슨 완벽주의입니까? 이렇게 보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제가 잘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는 상황이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그냥 도망치기를 좋아했던 조금 비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닙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태권도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오늘이 3월 29일이니까 3월 달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내일 이제 태권도 학원에서 승급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승급을 할 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승급 심사를 한대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하면 지금은 그 천하무적 흰띠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흰색 반, 노란색 반, 흰 노띠를 따게 된다고 굉장히 이 설레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심사, 테스트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리고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한가 봐요. 그래서 태권도 학원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냥 태권도 학원을 그만둘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너무 두렵고 너무 떨려서 차라리 그냥 하지 말아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아이를 달래는 제 마음 한켠에 똑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피하기보다는 잘 못해도 당당하게 마주하는 게 더 멋진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든지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수하기 싫고 실패하기 쉽고 싫고 남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냥 회피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이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멋지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멋있어 보이고 또 멋지게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들이 멋있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그분들이 멋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멋있는 분들이 계세요. 잘 몰라도 당당하게 씩씩하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멋있고요. 노래를 잘 못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더 멋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완전한 사람이어서 이 시간에 뽑혀가지고 나와서 수요 예배를 대표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였고 저 역시 대단히 설교를 잘하고 잘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인데요.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있어요. 사울의 기도, 베드로의 기도, 또 오늘은 다윗의 기도. 이 성경 속 기도 인물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윗의 기도도 아니고 사울의 기도도 아니고 베드로의 기도도 아니고 나의 기도, 나의 기도. 조금 투박해도 잘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새벽 예배 지금 잘 함께 하고 계시는데 새벽 예배 꼭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특세니까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강요하거나 협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한 가지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좋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나오시라고 하지는 않지만 가능하신 분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나가서 이렇게 홍보해서 사람 한 명씩 데리고 와라 이런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있으면 나눠야 하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좋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응답의 그 귀한 경험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삼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벌써 며칠 못 나왔는데 이제라도 나와도 되나요? 네, 나와도 됩니다. 중간에 나오다가 못 나오는 일이 있는데 그래도 나와도 되나요? 그럼요. 그래도 되죠. 좀 뻔뻔하게 신앙생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염치 없지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하시지 너 염치 없이 왜 나왔냐?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염치 없는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네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복음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시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유로 시작하는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 복음주의.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을 언제 썼냐 하면요, 로마 시대 때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그 로마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통치가 굉장히 먼 곳까지 있었으니까 저 멀리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보낸 편지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로마의 황제가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쁩니까? 그냥 그 편지에 그냥 뭐 잘 지내십니까? 뭐 요 정도 내용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저 식민지 저 끝에 있는 나라에 그 힘들게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로마의 황제가 친히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어려움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로마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신경 잘 써줄게요.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이런 편지를 받을 때 그들에게 그보다 더 큰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온 편지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번영을 약속했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잘 살게 해줄게요.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민심을 얻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이 가진 것 빼앗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 로마에 속한 사람들은 황제의 편지를 통해서, 황제의 그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우리가 황제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아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정말 복음은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이 그들에게 가장 귀한 기쁜 소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복음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진 그 파워, 권력, 힘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는 다른 방식의 복음, 기쁜 소식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오해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처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 대한민국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 차별 없이, 불의함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힘에 의해 변화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은 그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어떤 나라의 이름처럼 하나의 국가가 탄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좋은 권력을 가지고 배고픔 없이 살아가는 것, 이런 풍요함과
안락함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통하여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롭게 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가 약속했던 기쁜 소식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나 안락함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재산과 돈과 권력과 힘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버려두고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좁은 문, 그 협착한 길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약속한 복음,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음, 둘 중에 어떤 복음이 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나에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상황을 바꿔놓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당장에 대통령이 정책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삼산동에 대규모 이렇게 발전을, 이렇게 혜택을 준대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개발이 시작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집값이 막 3억씩, 5억씩, 10억씩 다 올라간대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조금 좋아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 내 권력으로 당신들 잘해줄게요. 내가 당신들 특별히 보살펴줄게요. 이 로마 황제의 이 편지의 내용이 그들에게 진짜 복음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과 당장 여러분들 10억, 20억, 30억 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복음, 둘 중에 솔직히 어떤 게 우리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복음이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황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기쁜 소식을, 편지를 보내주었던 로마 황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당시 로마의 황제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 삶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황제들의 마지막은 항상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BC 27년부터 AD 284년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분열하기까지 한 300여 년 동안 로마에는 49명의 황제가 있었대요. 49명. 그런데 그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6년밖에 안 됩니다. 300년 동안 한 49명이 황제를 했으니까 평균으로 치면 한 6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우리 대통령처럼 임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황제는 죽어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임기가 6년이라는 뜻은 6년 있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의 그 마지막을 보면요, 49명의 황제들 중에 25명이 암살당해서 죽었답니다. 절반이. 그리고요, 4명은 얼마나 그들이 겪었던 스트레스와 그 고통이 극심했던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병에 걸려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처형당해서 죽은 황제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요, 49명의 황제들 중에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자연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분히 살다 간 사람은 49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황제들이잖아요. 그 황제의 한마디면 그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황제들을 통해 나온 그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걸고 좋아할 만큼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될 만한 이야기였을까요? 정말 그럴 만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주는 진짜 복음인가요? 저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소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유다의 왕, 혹시 이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시야 왕. 네.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52년 동안 이 우시야 왕, 실제로는 우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담이 대신해서 나라를 통치했죠. 그 긴 시간 통치하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요, 3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자리를 놓고 싸움을 하면서 죽고 죽이는 그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역사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왕들이 30년 동안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표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 여로보암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이름까지 여로보암이라고 똑같이 지었던 여로보암 2세, 두 번째 여로보암 왕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혹시 예후라는 이름 여러분들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한참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장군 예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며 그들의 종교를 개혁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의 왕을 다 해치우고 다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그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사용하셔서 또 그 후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예후 왕조는 끝이 납니다. 예후의 후손들은 왕에서 스가랴를 마지막으로 끝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셨던 자리를 다시 되찾아오십니다.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저 스가랴라는 인물은 얼마 동안 왕이 되었습니까? 6개월. 굉장히 짧게 했죠. 네. 6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옆에 있는 살룸이라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죽고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맙니다. 이 스가랴를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된 살룸, 이제 화면에 저를 보여주실까요? 살룸은 성경에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이 살룸이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열왕기하 15장에 기록된 살룸에 대한 이야기는 그에 대한 평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살룸은 얼마 동안 왕이 되었나요? 딱 한 달. 네. 왕으로서 뭔가를 평가하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이 너무 짧게 지나갔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시면 다음 사람, 므나헴이라는 사람의 반란을 통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므나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므나헴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이스라엘 군대에서 최고로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우두머리,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뭐 이런 셈이 될까요? 군대를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군대의 실세가 바로 이 므나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힘을 뒷받침해서 그 살룸이라는 왕을 한 달 만에 제거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나헴은 10년 동안, 나름 이 30년의 기간 중에 제법 긴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므나헴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평가를 살펴보면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웃나라 아수르의 불이라는 왕의 이름이 불입니다. 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쳐들어 갈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므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뇌물로 바치고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라고 하니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은 1달란트는요, 당시 노동자의 6000일치의 임금입니다. 은 1달란트가 6000일치의 임금.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6000일치의 임금이라고 하니까 16년을 숨만 쉬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은 1달란트예요. 근데 은을 몇 달란트를 갖다 바쳤다고요? 10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당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요즘 물가가 올라서 더 많이 뜨기는 했는데 1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1000달란트는 한 6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6천억. 그러니까 아수르의 불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6천억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침략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이웃나라의 왕과 이렇게 조금은 굴욕적인 거래를 했던 왕이 므나헴입니다. 그런데 그 6천억이 자기 돈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부자들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조금은 이렇게 비열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므나헴도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브가히야도 2년 만에 자신의 부하였던 베가라는 사람의 반란으로 목숨을 잃고 왕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북이스라엘에서요, 한 30년 동안 왕들이 5번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왕의 가문이 1번, 2번, 3번, 4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반란을 통해서. 30년간 피비린내 나는 그 잔혹한 역사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힘과 권력으로 이 세상을, 자기 나라를 통치하면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 욕심에 의해서 그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있다면 바로 왕이 되어서 자기가 그 권력을 잡는 겁니다. 왕이 되면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보셨던 살룸과 므나헴과 베가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를 믿고 아껴주었던 그 왕을 죽이고 직접 왕이 됩니다. 반란을 통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들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며 치욕스럽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마 황제들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49명의 황제들 중에 25명이 암살당했고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전쟁에 나가 죽거나 병에 걸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죽는 비참한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는 황제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그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던 이 왕들은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고 최고가 되면 가장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반란을 꿈꾸면서 내가 저 왕을 제끼고 내가 왕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탄탄대로를 펼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의 왕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왕이 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짜릿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창세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고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지만 불과 아무리 잘난 사람도 그 권력이 금세 꺾여버리는 것을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한마디가 진짜 복음처럼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힘과 권력이 너무나도 멋있고 달콤해 보이니까, 당장 돈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당장 풍요로우면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로마 황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복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요, 그에 비하면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반짝반짝하면서 우리의 삶을 유혹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좋죠.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막 오는데 반대로 설교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설교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큰 매력을 못 느껴요. 그런 이야기는 복음처럼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그 진한, 그 엑기스 같은 그 복음의 진국을 우리가 느끼고 나면요, 세상이 힘이 주는 그 짜릿한 쾌감보다 더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더 귀한 복음으로 간증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고생하고요, 희생해야 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에요. 저는 다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장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요, 이스라엘 왕들은요, 예수님 아니죠. 그때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왕의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해서 다 그냥 그대로 꼬꾸라져 버리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부자 되는 게, 그 당시에는 부자 되는 게 행복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부자 되는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흔들려 버려요. 부자만 남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20년, 30년 하면서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유혹과 명예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복음은 세상이 주는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너희의 삶에 영원히 동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복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0년간 왕이 5번이나 바뀌는 이 잔혹한 역사가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의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잔인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잘 살아보려는 그 잘못된 시선과 욕심으로 안타깝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과 동행하고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마음속에 품으며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가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이 복스러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